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 우리 이 시간 찬송가 같이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선지자의 몸같이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오직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어서 늘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을 행한다 한들 무엇을 드렸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주장하지 못하는 주장할 것이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도록 우리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자존심과 그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주님 앞에 언제나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깨어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 이 영상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구가 중요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영과 영이 서로 통하며 주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단받는 이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영상의 길이를 고려해서 좀 앞부분만 조금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전에 행하던 그 종교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속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부적을 산다든지 뭐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을 이렇게 피해서 그러니까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는 이제 이런 저도 이제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 몰랐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손이라고 하는 말은 손해가 없다는 뜻이고요. 이제 그 손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악기가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 그래서 그날은 이사를 해도 손해가 안 난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은 어떤 결혼식 날짜를 잡는다든지 또 이사 날짜를 잡는다든지 하는 인생의 중대사를 치르는 그 날을 정할 때 이런 미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미신인데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은 당연히 이런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그 손 없는 날을 찾아다니고 또 궁합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토종비결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평가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었을지라도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상태, 성경적 가치관이 경험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당연하겠죠.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배운 그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 헬라식 가치관, 헬라식 세계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반응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되었으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전에 익숙하게 품고 살고 하고 있던 그 사고방식, 생활방식, 헬라식 세계관, 헬라식 가치관 이거는 버리고 이제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르고 복음에 기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가야 마땅할 터인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보면 이런 전환, 이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죠.
고린도전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그 옛날에 헬라식 세계관, 헬라식 가치관, 헬라식 생활 방식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또 더더욱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현실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 얘기를 바울 사도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히 결혼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이렇게 다루고 주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러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혼하지 말고 계속 함께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들의 판단을 그 혼돈에 빠뜨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헬라식 세계관, 헬라식 가치관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깔려있는 그 헬라식 세계관을 다른 말로 간단하게 이원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라고 하는 이 사회는 고대로부터 신화와 철학이 발전한 그런 문명을 이룬 사회죠. 그것이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시대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도시지만 문화적으로는 흔히 헬레니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헬라식 문명이 이렇게 헤브라이즘, 이 동양의 땅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제 중동인데 그 중동 지역까지 점령을 하면서 동양과 서양이 합해지는 세계 제국이라는 걸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가 합해지고 국민이 합해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도 합해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성향, 신화 이런 것도 합해지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명인데 이 헬레니즘 문명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제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구분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신적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짓는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몇 가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전에도 제가 몇 차례 소개한 적 있을 텐데요. 영적 세계는 선한 세계, 육적 세계는 악한 세계라고 보는 거죠. 영적 세계는 신의 세계, 육적 세계는 인간의 세계. 영적 세계는 구원을 경험하는 세계, 육적 세계는 구원과 상관없는 세계. 영적 세계는 거룩한 세계, 육적 세계는 속된 세계. 영적 세계는 귀한 것, 육적 세계는 무가치한 것,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하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가치관, 이런 식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그 주장, 또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실천과 행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심지어 그런 주장, 그런 행동을 다른 교인들한테 권장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제도 잠시 이렇게 다루어드렸다시피 그 방종주의라고 하는 것과 금욕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방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만이 거룩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원론에서 나오는 거죠. 영적 세계만이 거룩한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뭘 해도 상관없다. 이게 방종주의입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철저하게 이 육적인 세계 이거는 무시해야 된다. 육적인 세계의 욕구는 거부해야 된다. 해서 주장하고 실천했던 그 방향이 금욕주의입니다. 오늘 본문에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에 그 헬라식 세계관 이원론을 바탕으로 그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 그 말을 반박하느라고 바울이 표현한 말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헬라식 이원론으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6장에서 보면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방종주의자들, 이원론에 근거한 방종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느라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일깨우느라고 하신 말씀이고, 여기 7장에서는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이혼하지 말고 계속 함께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 금욕주의자들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정리하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방종주의자도 있었고 금욕주의자도 있었는데 이것은 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헬라식 세계관, 헬라식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서 일상 속에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현실 속에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은 가치관을 품고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죠.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저항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새로운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웃죠.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 너희들 그거 인생 잘못 사는 거야. 손해보는 짓 하는 거야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해봐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그 기쁨을 계속해서 더 많이 맛보고 싶어 하는가? 첫째로 우리가 이런 점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저항을 받고 있는가, 이 점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 세상의 무시, 세상의 설득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뜻일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가치관 전환의 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경험해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초보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수준이 낮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교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토록 훌륭하신 사도 바울께서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였고, 아볼로나 베드로 같이 아주 훌륭한 당대의 사도들, 성경 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사역했던, 그들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신앙을 배웠던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교회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초보적인 단계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자질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은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피아노를 예를 들자면 재능이 비슷하다고 할 때 1년을 연습한 사람과 10년을 연습한 사람, 30년을 피아노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거인은 있을 수가 없고 신앙의 세계에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간혹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경험되어야 할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인생을 맡기고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맛보아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기쁨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훈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산,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틀린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믿을 수 있다면, 이 복된 훈련에 내 전 인격과 전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훈련, 그 연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초보적인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목사부터 참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가 다 이 사실 앞에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의 필요라고 하는 것, 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 앞에서 경험되는 기도의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하나의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라고 보는 눈, 자기를 성찰하는 눈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를 이렇게 편지에 적어서 사도 바울에게 알리고,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문의하고 답장을 받고, 그래서 하나하나 물론 더디고 더딘 과정이었겠지만 고쳐가고 또 고쳐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저 자신도 너무나 참 어렵게 느끼는 현실입니다만은 우리한테 참 어려운 게 이겁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눈, 그 눈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이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모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예배의 삶이든 묵상의 삶이든 기도의 삶이든 이런 것들이 더 나태해지고 더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 매달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성호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매번 한 가정 한 가정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데 이 기도 제목이 또 대하시는 분들마다 얼마만큼 공감이 되시고 또 각자의 이렇게 사정을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만 가지고 쉽게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우실 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만큼 또 함께 소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가 서로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 이 거룩한 기도의 공유, 이것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힘써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선교지 소식 가끔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밴드에 올라와 있는 것 늘 확인해 보시고요. 네팔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 돼도 경제가 어렵다 이러는데 네팔 같은 데는 정말 얼마나 심각할지 다 이렇게 상황을 다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몇몇 단체들을 통해서 후원금이 좀 전달되고 있는데 현지 목사님들이 이 후원금을 이제 어떻게 유용하게 쓸까 이제 서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밴드 전에 한번 소개했었죠. 집에 있는 미싱을 가지고 후원금으로 얻어온 그것을 부직포 사는 데다 이걸 이제 지출을 해서 부직포를 사와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거기 아주 고급 재료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네팔이다 보니까 그래서 부직포를 사와서 재봉틀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무료로 성도들에게, 툴롱 사람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참 도전도 많이 되고 참 저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지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네팔의 성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깨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연대 이것을 놓지 않는 우리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곡 더 하고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빛이 없어도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김석균 씨 지은 찬송인데 혹시 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악보를 확인하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송이 좀 높았네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선하신 손을 의탁하며 오늘도 기도의 순례길을 걷길 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의 손에 와닿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때가 항상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었고 십자가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 아래 엎드려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 하나님 없는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너무나 초보적이고 너무나 부족하여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아직 어리고 연약한 교회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세세하게 돌보시며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성찰하는 이 복된 눈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놓인 내 삶이 다른 어떤 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그 가치를 내세워 하나님 앞에 서려 하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주의 가르침을 소화해내며 주의 훈련을 기쁘게 감당하며 그 연단 속에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세상의 가치관을 대적하며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가고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훈련에 동참할 때 하나님 그 심령을 격려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복의 복을 쏟아 주시옵소서.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승리를 주님 안에서 맛보고 주님 안에서 나누고 주님 안에서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